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내교회 교우 여러분, 농경사회의 기반을 둔 우리 문화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힌두교 문화의 인도에서 같이 그렇게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위 할 것 없이 다 인간에게 내어주고 또 죽은 다음에는 가죽까지 내어주는 그런 동물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뼈 부위마다 그렇게 다 먹는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유럽에서 사람들이 그 음식 문화를 보니까 소를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음식에 보면은 소스건 아니면 어느 부위가 됐건 소와 관련된 그리고 유제품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한 대상을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중세기 신학자 가운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소가 얼마나 유럽 음식 문화에서 중요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한다. 우유와 치즈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당신은 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외적인 부유함이나 내적인 위로 때문에 사랑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한 욕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공감해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소를 바라보고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도대체 사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상심리나 반대급부, 바로 그러한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풍요롭고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교육 문제, 그보다는 아니면은 궁극적인 그 구원의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티켓을 미리 예약하기 위해서 등등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혹은 어떤 특정한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구 교회들의 노령화 현상이 우리에게도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그 교회들을 비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1세계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이미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굳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시기는 하지만 또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좀 더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물질적인 공공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낼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이 닥쳐와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구약성서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우리는 이번 10월 달에 욥기를 주로 읽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욥기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은 어떠시겠는지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읽어내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그런 분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나 전도서와 같이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 인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치룬다라고 하는 그 물건 값을 짐승의 가죽으로 계산하였던 유목민 선조들의 문화적인 관습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팔레스티나의 동쪽 어딘가에 에돔 근처의 우스라고 하는 당시의 지명에서 태어난 욥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욥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 질병, 불행 앞에서 그의 경건한 모습과 한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구성은 욥과 그의 아내, 욥과 그의 친구,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짜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와 전도서와 같은 다른 지혜 문학과는 달리 욥기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드라마의 첫 회가 방영되고 난 뒤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 벌써 이제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건데 바로 그러한 궁금증이 여러분에게도 생겨나셔서 욥기를 이번에 한번 끝에까지 어떻게 읽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욥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권선징악이나 인과 응고 등의 동양적인 가치관에 익숙한 우리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그런 해피엔딩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인간이 당하게 되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지 않도록 공면하는 욥기의 메시지는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과 수수께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결백한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모범을 보였다거나 가족의 부와 명예와 번영을 다시 결국 회복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해피엔딩,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여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일화와 변줄만한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서신서 또 복음서의 본문과 연관지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 누가 인간으로서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욥에게조차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의롭다고 믿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사람이 모두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행동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고 올바른 삶과 현세적인 부와 번영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반대로 가난이나 질병 같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 왜곡되어 해석되고 싶고 체제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 상황과 죄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게 될 때 아니면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형벌적인 고난이나 교육적인 고난이라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께 아뢰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탄은 욥의 경건성과 의로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욥을 통하여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소에게서 얻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소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나의 형편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 무고한 자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을 부정하는 계기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고난이 항상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니며 선한 삶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봐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보상과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갖고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말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편협하고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 규명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바로 그 분을 의지하면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의 여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특별히 선한 행동과 신실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교환이라는 전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물질의 풍요나 영원한 보상이나 내면의 평화나 몸의 건강 또 그 밖에 어떠한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신앙생활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희망 고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그 관계성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다른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성으로 같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바로 그 망가진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혼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 문제를 거론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각도를 돌려서 결혼과 재혼에 대한 사안을 설명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자주 등장하는 어린이에 대한 것이어서 얼핏 보기에 두 내용이 잘 이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답의 핵심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여기에서 언급하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다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이 구절들을 예수께서는 창조의 본래적인 그 상황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들을 당시의 사회 상황적인 그런 이해 없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되풀이할 때 우리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윤리와 예수의 말씀이 나온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허용했던 모세의 법은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이혼 불가를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부인과 자녀를 구타하거나 끊임없이 외도를 하는 남편을 참아내고 이혼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법이 이혼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러한 이혼법이 남용됨으로써 힘없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거리로 내버려지게 돼서 대책 없는 가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예수께서는 이 대목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혼을 부추기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간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문제는 유대의 지배자였던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하고 결혼을 했던 이 헤로디아가 다시 헤롯과 재혼하고 있는 그 대목을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앞서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판했던 세례자 요한이 이미 죽음을 당한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온후에 걸리게 하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의의 틀을 바꿔버리시면서 이혼의 근거에 관한 질문을 결혼의 근거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와 서로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혼의 유대교적인 적법성, 율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예수께서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살리라. 그리고 여자분들이 그냥 대책 없이 가난으로 빠져버리거나 창녀가 되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방지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서로 간의 순결을 지키고 심지어는 마음으로까지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철저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혼, 재혼, 간음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주제 뒤에 숨어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점입니다. 답변은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함으로서가 아니고 부모의 은혜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하고 정당화하려 하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망가진 관계성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질문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로 재구성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상호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접근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추상적인 법적 규범들을 지키고 선한 행적을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로 대변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지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시며 그 사회에서 가장 작게 평가받고 약한 존재들로 상징되는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모델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은 당시의 관습과 문화적인 또 법적 이해를 뒤엎는 역동적이면서 사회 개혁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예수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이었으며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었으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일랜드계의 지성인이면서 기독교를 가장 잘 변증하고 있는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인들을 올무에 넘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삼촌이 조카에게 이 말을 설명해주는 그런 편지글 형식의 그런 글입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온전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도 가운데 모범되는 기도는 예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악마는 당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계획, 바람을 하나님에게 알리고 자신의 요구를 딱 이렇게 주문한 다음에 그걸 들어달라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바꾸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은 그 사람을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악마는 자신의 공격에 반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인간이 아픔 가운데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서신서 히브리서에서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교회가 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졌을 때 히라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복이시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킨 분이시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상함을 입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심판받을 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모두 거두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온전하게 의로우실 수 있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의 권세를 극복하신 바로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도록 요청하십니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